가득 찬 큰 물고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낚시해 보셨어요? 저는 낚시를 잘 못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친구를 따라서 한번 낚시를 간 적이 있어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큰 물고기 잡았습니다. 손맛이 너무나도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 있는 물고기는, 이제 수원지에 풀어놓은 물고기라서 잡았다가 풀어줬다 잡았다 풀어줬다 그래서 입이 아주 많이 부르텄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못하겠더라고요. 두 마리 잡고 포기를 했는데 그래도 참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낚시를 한다는 것 참 재미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주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의 직업이 어부였어요.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핵심 제자들이 다 어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나요? 마태복음 4장 말씀 보시면은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고기를 낚지 말고 사람을 낚아라.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오늘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한국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신다면 뭐 바리스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부터는 원두로 로스팅을 하지 아니하고 사람으로 로스팅을 하게 하겠다. 뭐 컴퓨터 프로그램 뭐라면은 내가 이제부터는 앞으로 사람으로 코딩을 하게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들이 어부였으니까 어부에 합당한 그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단어가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져요.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정말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사도 그 행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사람이 낚여지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사도행전 2장 38절 41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으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리라. 네, 갈릴리에서 고기나 잡던 어부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사람이 변하고 그리고 능력을 받고 그리고 전파를 하니까 복음을 증거하니까 하루에 3,000명, 그날에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잠깐 요약을 해보면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에는 그 놀라운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과 사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21장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많은 제자들이 시리에 빠져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중에 어부들은 다시 갈릴리에 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는데 아무것도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고기를 많이 잡게 하시거든요. 놀라울 만한 역사를 보여주시는데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당시 물고기를 잡는 여러분 배를 보면 오늘날의 큰 배는 아닙니다. 그냥 2명 정도 몇 명 정도가 들어가서 간신히 그 고기를 잡을 수 있을 정도인데 153마리가 잡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고기가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양인 거예요. 그것도 아주 큰 물고기. 그러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수확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뭡니까? 주님께서 너희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명령하시고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데 그 중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사인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이루어질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그들의 꿈과 용기를 그들에게 불어 넣어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상황이 우리와 우리 교회에 주시는 큰 두 가지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시면 한 마리도 못 잡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3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니 시리에 빠져있던 그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나는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갈래.
나는 돈이나 많이 벌고 그냥 세상에서 그냥 조용히 살래. 이런 마음을 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갔는데 그 형제 7명이나 같이 따라가면서 우리도 같이 돕겠다고 그렇게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이들은 다 전문가들이거든요. 전문가가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는데 단 한 마리도 잡히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에요. 잡히지 않게 하신 거죠. 아무리 전문가가 달라붙어도 노력하고 자기의 기술과 자기의 경험을 동반을 해도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와 또 개별 교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많은 부흥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막아버리시면 교회의 부흥은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만 근본적으로 채워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출산율 통계를 한번 제가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 출산율입니다. 1970년도에 100만 명을 넘었던 신생아가 85년도에는 60만 명으로 줄더니 2005년에는 40만 명대, 급기야 2020년대에는 20만 명대로 줄었습니다. 내년에는 20만 명을 깰지도 모르겠습니다. 50년 만에 5분의 1로 급격히 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흥하시게 하시는 때가 있지만 또 사회 구조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때도 분명히 있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제가 국민학교죠. 초등학교 다닐 때 한 반에 70명씩 그리고 2부제로 그렇게 수업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저희 딸아이에게 물어봤더니 요즘에는 초등학교가 한 반에 25명 그리고 한 5반 뭐 이렇게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너무나도 없습니다. 한국교회 아이들도 없고요. 우리 교회만 아니라 모든 한국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줄어들고 이제 사람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갈릴리 바다에 하나님께서 씨를 말리게 하시려는 어떤 의도가 있으시면은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영혼을 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환경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실 때가 있는데요. 그 환경에 우리가 순복하며 겸손하게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해요. 우리는 주님이 주신 환경에 겸손하게 임해야 됩니다. 내가 잘났다고, 내가 과거에 무슨 일 했다고, 우리 교회는 뭐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환경 속에서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조그만 배를 타고 나가서 나는 100마리, 1000마리 잡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지혜를 주셨어요. 잘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시대 판단을 잘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야 되는 그러한 때가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면 배를 채우고도 남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요. 아무리 척박해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면요. 놀라운 기적과 부흥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것을 많이 체험을 했어요.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시면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배 오른편에다 던지라고 했거든요. 그 왼편에 던지면 안 잡히나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도 밤새도록 고기 잡다가 못 잡았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했거든요. 그러니까 깊은 데를 가서 던졌고 오른편에 가서 던졌기 때문에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들 왼편에 가서 던져라 혹은 얇은 데 가서 얕은 편에 가서 던져라 그랬을 때 그 말씀에 순종했어도 많이 잡았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아니하느냐 바로 그거거든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보시면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주님이 언젠가 말씀하시는 때가 옵니다. 내 기술과 관계없이 내 경험과 관계없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그 복을 받아서 누리게 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때가 어렵고 때가 힘들고 참 출산율도 떨어지고 아이들 없지만요.
사람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면 부흥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 영광교회에 그물을 내리시라고 말씀하실 때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그때를 바라보면서 저희는 그물을 깁는 작업을 해야 되고요. 예수님이 그물을 내리라 할 때는 우리 영광교회가 그물을 내려서 많은 영혼들을 얻을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요. 우리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때가 기회이고요. 그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다면 우리는 많은 물고기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서 그물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기와 지혜 사이에서 참 지혜로워야 되는 것입니다. 무작정 용기만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 뒤에 계신데 다 할 수 있어. 교만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믿음 없음. 우리가 뭘 하겠어. 시대가 이런데 우리 아무것도 못해. 믿음 없음이 되는 것도 참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교만과 믿음 없음 사이에서 지혜를 간구를 합니다. 주님의 입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기도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주님, 언제 저에게 부흥을 주실지, 언제 그물을 내려야 할지 저에게 알려주세요. 네, 그러면 저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주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그물을 내려도 되겠습니까? 어디에 그물을 내려도 될까요? 이거 다 여쭤보는 거 다 기도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여쭤보는 그런 과정이 분명히 필요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개인도 그렇고요,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칙에 여러분 적용하십시오. 주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다 모르니 저희가 기도 함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께 매달리고 기도합시다. 우리를 교회를 향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개인을 향한 주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 받아서 우리의 삶과 교회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